오늘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복은 뭐냐? 무릎을 꿇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그러면 복된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이죠. 또 참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하겠어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그를 기둥같이 여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뢰를 얻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를 썼고 AD 62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구전에 의하면 야고보는 늘 기도하는 그 마룻바닥이 움푹 패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에 그 나무가 움푹 패여 있었다. 그리고 야고보의 무릎을 보면 이 낙타처럼 하나가 더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참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진 거, 또 많이 누리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바라크, 정말 우리에게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인생 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쉬우면서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빠짐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이 말을 쓸 수밖에 없고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쓰고 힘들이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벌써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만 해도 벌써 기도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기도라는 단어를 얼마나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제가 어리고 젊을 때에 저희 교회의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본문은 창세기, 어느 날은 본문은 마태복음, 어느 날은 사도행전, 본문은 다 다른데 그 설교의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무엇이냐?
기도로 끝났어요. 기도로. 아담으로 시작해도 기도로 끝나고, 엘리야로 시작해도 기도로 끝나고, 요나로 시작해도 기도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생각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하시나 보다. 설교 준비를 별로 안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가지고 계시는 생각, 그냥 기도로 그렇게 끝내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 필요한 게 기도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되어서 기도로 끝내신 게 아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로 말씀을 마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도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 몇 마디 하지 않고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진실이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 몇 마디 하지도 않아 놓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사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할게요. 자신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위선적인 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란하고 어려우면, 난처하면 기도해 볼게요. 기도는 회피하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피해가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난처하면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고 얘기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를 약방의 감초보다 훨씬 더 가볍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마음의 생각이나 바라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예쁜 손자를 낳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건강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이렇게 바라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그냥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원하는 거하고 기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바라는 거하고 기도는 다른 거예요. 바라는 거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는 스스로가 어떻게 최면을 거느냐?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느냐? 그걸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게 기도냔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거를 아뢰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여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기도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기도를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못하셨으면 더 기도 분발하려고 하셔야지. 기도를 안 하면서도 내가 지금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신앙을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리고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17절에 보시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한지기요? 기도한즉.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에 매 절마다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매 절마다 기도가 들어가요. 13절에도 기도,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계속 그 단어가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지금 삼행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가지고 삼행시 하는 것도 아니고, 절마다 기도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이거 시적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기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건 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 절마다 기도 이러면서 그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 가서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어느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횟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첫 숟갈 뜨는 순간서부터 마지막 숟갈 내려놓고 나올 때까지 뭐만 먹고 나온 줄 아세요? 첫 숟갈 뜰 때서부터 마지막 숟갈 내려놓고 나올 때까지 뭐 먹었냐면 전복을 먹고 나왔어요. 첫 숟갈서부터 계속 나오는 게 전복이에요. 전복. 스키다시로 광어, 우럭이 나오더라. 왜 그럴까요? 그 집은 전복 전문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복죽, 전복튀김, 뭐 전복회, 뭐 전복 매운탕, 뭐 전복구이 뭐 해가지고 하여튼 전복으로 된 요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복만 먹고 나왔어요. 제가 전복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복집은 전복이 전문이기 때문에 전복으로 시작해서 전복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전문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맞추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신앙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승리했느냐 패했느냐, 어디에 달려 있느냐?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두 번째로 지금 내 상황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 지금 죽어도 될 만큼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내려가셔서 물어봅니다. 성도님 행복하시죠? 지금 만족하시죠? 지금 죽어도 좋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행복하시죠? 지금 만족하시죠? 지금 너무 잘 되고 계시죠? 제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뭔 얘기만 하면 모른대요. 목사님은 모른대요. 목사님은 몰라서, 경제를 몰라서,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내 건강이,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나 월급을 받는 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줄 우리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벌기가 쉬워요? 직장 생활하기가 쉬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쉬워요? 여러분,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몰라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다 어렵단 말이에요. 쉬운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뭐가 행복합니까? 뭐가 좋습니까? 목사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럴 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직장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울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고난당한다고 여겨지면 기도해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의 인생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이 나오고 또 즐거워하는 인생이 나오죠. 이 두 가지.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가지의 인생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난당하지 아니하면 즐거운 인생이죠. 뭐. 그 안 그래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즐거운 인생 아니면 고난당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그랬는데 고난이나 찬송이나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고난당해서 기도하시고 즐거우면 즐거워서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내가 평생 호흡하는 동안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이 떠나면 저 고난이 오고 산을 넘으면 강이 오고 강을 건너면 또 더 큰 산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에 내가 고난이 다 끝나면 기도해야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꼭 우리에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과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초과 효과?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초과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와서 빵 치여서 내가 이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다리를 깁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걸어 다니질 못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목발을 짚고 2달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깁스를 딱 풀었어요. 깁스를 딱 풀고 보니까 팔 힘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뭐하고 다녔으니까요. 목발 짚고 다녔으니까 팔 힘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걸 초과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골절이 돼서 고난 당했고 힘들고 목발 짚고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뭐가 강해졌어요? 팔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효과가 있고 유익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초과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초과 효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이것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즐거워하는 자, 즐긴다, 즐겁다. 이 단어는 enjoy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는 enjoy하는 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고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그 상태를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부자가 배를 땅땅 두들기면서 이제 편안히 먹고 편안히 쉬자, 이렇게 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는 집도 얻었고 내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내 어떤 삶에도 어떤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안전하겠지, 이제는 만족스러워, 이제 너무 평안해, 이제는 근심 걱정이 없어. 포만감으로 차여져 있는 거, 평안함으로 차여져 있는 거,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즐거워하다 이거예요. 즐거워하다. 이건 고난의 반대죠. 모든 게 다 편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만 계속 가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난당할 때보다 즐거워할 때가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보다 즐거워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젠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고난당하면 사람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지 마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거기 전부 고난당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누가 가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오히려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여길 때는 기도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쉰단 말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면 어려우니까 기도한 거고 즐거우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기도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고보가 2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을 청하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다고요?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제목 있으세요? 그래요. 그 기도의 제목이 병든 자예요. 나는 건강한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전부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어떤 사람이 가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그랬더니 엿장수가 오더라. 엿 바꿔주려고. 네. 여기 병든 자는 그런 병든 게 아니라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누구에게 청하라고요? 장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보다 믿음 더 좋고 신앙생활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신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든지 장로님에게 기도에 요청을 해라.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누구에게 청하라고요? 누구에게 청해요? 누구에게요? 장로에게 청하라. 지금 본문에 있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청해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해라. 네. 목회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기도 요청해라. 기도 요청할 장로님이 없다면 문제고 기도 요청할 권사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기도 요청할 장로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요청할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이분들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고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세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영성이 뛰어나겠지요. 장로님, 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 기도의 제목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기도의 제목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끌고 앉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새벽마다 나갖고 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서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꼭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힘이 금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도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기 위하여서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집사님도 기도해요. 성도님도 기도하세요. 서로 기도해.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집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같이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방의 순원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같이 친해갖고 밥 먹고 놀고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기도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더라도, 아이들에게 방방을 한번 태워주더라도, 아이들에게 한번 놀게 해주더라도,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의 유익이 요만큼이라도 되는 말 한마디를 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합니다. 내일 예배 잘 나와 이러든지, 아니면 뭐 기도해봐 이러든지, 뭐 어떻게 신앙의 유익적인 어떤 말 한마디를 하고 맞춰야죠. 간식 주고 잘가, 놀아주고 잘가, 여러분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세 분이 네다섯 분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거 좋아요, 밥 먹는 거 좋아요, 그리고 같이 노는 거 좋아요,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좋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당신 어려운 거 내가 기도해 줄게, 또 나도 어려운 거 당신이 기도해 줘.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기도 제목 뭔지도 몰라요. 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나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오늘 여기 야고보가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인가? 기도만 하면 다 되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의 능력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 거겠지요, 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누구나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이 야고보는 누구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욕망, 뭐 욕심, 교만, 이거 전부 똑같이 우리와 가졌다는 거예요. 육백만 불고, 잠 안 자면 졸리고, 그리고 물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한 게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뭐라 합니까? 능력의 선지자다, 응답의 선지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존재라면 괜찮지만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리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유명한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두루너 갖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 영적 침체가 오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탁 두루너 갖고 하나님,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나 이제 차라리 쓰지 마시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난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그리고서 두루너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상태가 올 때가 영적 침체예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하기 다 싫은 게 있고 이제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게 영적 침체예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서 그냥 눌러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영적 침체지만 그게 우리에게 초과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일어나봐. 너 이 떡 좀 먹어봐. 너 이 물 좀 마셔봐. 너 힘내. 내가 너하고 함께 했잖아. 너 850명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했는데 너 이거 왜 그래? 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설득하고 어루만져갖고 간신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 아합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 아합에게 혼 좀 내주세요. 비 그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쳤어요. 3년 6개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비가 멈춘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비를 막 쏟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을 막 닫았다가 열었다가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능력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응답자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응답자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 능력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 기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여 주신다. 예,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죄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걸 믿음의 기도라, 의인의 간구라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볍게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기도를 잃어버렸어도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